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를 주신,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이 모세 오경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 네,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5년 우리 매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가?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땅,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 그 사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걸로 많이 그렇게 표현되곤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느랑 천국 가는 거랑은 그 우리가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말 때문에 지금 그 찬송 때문에 이게 그 죽어서 천국 가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것도 원래 그 영어 그 찬송을 보면 원문 찬송을 보면 그게 그냥 아름다운 강 생명의 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요단강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홍해에서 씻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DNA를 심고 하나님의 공급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인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세상이고 가나안도 세상인데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광야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 어,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이 세상의 오너,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은 그것을 잠시 하나님께 양도받은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는 거죠. 전세. 우리가 인생을 전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잠깐 여기 살아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금 이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뭐예요? 죄인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죄인들로 득실거려 가지고 죄인들이 막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델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좀 보고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과 같은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무슨 이게 무슨 합리화 정당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건 뭐냐? 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뭐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한다? 자, 먼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어제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뭐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12절에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예. 하반절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을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장 중심에 에덴 동산을 두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이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 컬티베이티브.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가라.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도미니언 맨데이트. 땅을 기경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기경하라. 요 언약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요걸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노아 때도 한번 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땅을 차지하라. 너희 거다. 내 건데 내가 너희한테 잠깐 그러니까 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전세 산다 월세 산다 이런 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소유한다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뭐 누워봤자 한 평밖에 못 놓는데 여러분 잘 사용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다음 후대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땅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에요. 잘 사용하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하자. 자,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너희가 보여줘.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훈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가? 자,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자, 7절 봅니다. 7절.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냐? 7절,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땅은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소유주구나.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사용하라고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뭐냐면 순종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칼 들고 가서 싸우라가 아니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칼 하나도 안 쓰고 싸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여리고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막 특히 여호수아를 보면 칼 두고 싸우게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로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불법 점거하고 있는 죄인들 있잖아요. 이 가나안인들, 가나안 칠족속.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오라고.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기브온 주민도 만나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간. 이 아간이란 말이 가나안의 어원이랑 똑같아요. 말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심판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자,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어떻게 순종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재정립되는데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에 의해서 이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 땅은 누가 기업으로 받느냐? 이 땅은 누가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순종, 신약에는 온유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온유는 이게 이제 모세가 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온유하냐? 이 온유란 말은 말이 훈련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어원에 보면. 그러니까 훈련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은 온유한 사람들만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땅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미 줬다. 여러분, 자, 실제 땅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뭐 땅이 있어야지. 응? 발 하나 디딜 땅도 없는데 자, 근데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래. 이제 오늘 말씀 요단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 하나 들린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내가 이 새해에 너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아니 하나님 뭘 주시는데요? 뭘 주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래요. 왜? 가서 싸워야 하니까. 잘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와라.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숙제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숙제를 풀라고 주세요. 이 숙제를 풀기 위한 힘이 있어요. 양식을 먹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끼 밥 잘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도 양식이 있었어요. 양식.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식이 나오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양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예수님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드셨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자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이제 추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에너지원은 예수님은 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에너지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너희 이제 요단 건널 거야. 양식을 준비해. 자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영육간에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5년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의지가 건강하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할렐루야. 영육간에 강건한. 어떻게 강건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 해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먹고 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시고 아침 식사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래요. 우리가 다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체력을 키워야 돼요. 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순종 전쟁, 예배 전쟁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 땅에서 진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에 순종하고 충성할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너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2025년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요. 이 세 지파, 정확히 두 지파, 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반이니까 어쨌든 세 지파로 보십시다. 이 세 지파가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그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동쪽 요단 동쪽이 있고 요단 서쪽에 있잖아요. 즉 요단 서쪽을 향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 동쪽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건너가 선봉대에 서가지고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왜 할까? 이게 민수기 31장 3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이. 자녀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 가축이 많고 즉 뭐 이렇게 하는 많이 축복이 있어요. 뭐가 많았어. 그러니까 그 요단 동쪽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거기가 이게 가축 키가 너무 좋은 들판들이 풀이 너무 좋은 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희가 그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에 낙심하고 상심했다. 너희들 어떻게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냐? 너희만 살겠다고 그러냐? 처음에 화를 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냐면 그래 그럼 너희는 여기 남아라. 대신에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제일 선봉에 서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가축을 여기다 놓고 가라. 다 싸우고 이게 안식이 오면 그때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오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선봉에서라. 선봉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잔깨 부렸다가 제일 선봉에 서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내시지 않는데 막 어려운 뭐 이런 거죠. 뭐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아프리카는 절대 못 간다고.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아프리카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근데 꼭 그런 분들 보면은 주님이 일단 안 보내세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분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아프리카 같은 비슷한 부분 가운데 두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말해요. 예.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모태 신앙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안정. 그러니까 모험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싫어하고 기질적으로 이 디스크의 S나 C형 분석하고 안정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은 모든 공동체나 어떤 조직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 훈련하세요. 이게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도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상당히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묵기찬의 영성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7년 동안 이것만 했다니까요. 주님이 2025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받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불편합니다. 흙먼지 일어나고 불편한 일 일어납니다. 내가 불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불편이 평안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테두리 쳐놓고 여기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예를 말을 많이 해. 말을 좀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면 너무 말을 안 한다면 이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쪽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영역인 거예요. 안정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선봉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이번엔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도전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공동체를 도와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식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땅이 안식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7일 창조하고 7일째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뭡니까? 결국은 안식을 가져오기 위한 6일의 창조의 활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칼 들고 싸우고 그런 건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 이거는 창조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적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안식을 하게 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창조의 하루고 일주일 동안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활동을 하고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죠.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안식을 위한 전쟁이구나. 누군가를 르우벤, 므낫셋, 이 갓 지파를 하나님이 지금 선봉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각 사람을 주님이 선봉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 앞에 서라. 먼저 건너가 싸워라. 그럴 때 저는 못하는데요, 싫은데요, 불편한데요, 전 여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서로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너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봉에 서라. 그랬더니 당신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전투력이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건강을 준비하십시오. 건강은 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우리가 인생에 주시는 떡도 잘 먹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사는 거예요. 2025년도 새해 첫날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전쟁입니다. 순종 전쟁.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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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안 좋아요?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박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해 첫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붙들고 이미 주셨다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구하면서 먼저 함께 마음껏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